안녕하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의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안부를 물을 때 그래요. 예를 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묻습니다. 얼마만큼 차도가 있는지, 혈압은 정상이고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언제쯤 퇴원할지 묻고요. 군대 가 있는 사람의 안부를 물을 땐 군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휴가는 언제 나오는지 등등을 묻고요. 학교 다니는 자녀의 안부를 물을 땐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전공은 뭘 정했는지, 공부는 잘했는지. 이렇게 각 사람이 속한 삶의 정황에 따라 그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안부를 묻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군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그 속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입니다. 그저 대충 잘 있습니까? 잘 지냅니까? 하는 평범한 문안 인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당신 살았소? 죽었소? 하는 아주 심각한 물음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소아시아 교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장벽과 싸우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제압했습니다. 감히 로마를 상대로 대항하는 나라도 없었고 로마도 더 이상 정복할 대상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나라의 황제는 절대적인 군주이죠.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나 절대 권력 앞엔 아첨하는 사람이 줄을 잇게 마련입니다. 이들이 꾀를 낸 게 뭐예요? 황제에게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당신은 이젠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황제 숭배 운동을 벌이니까 이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받는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아주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 핍박받았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았어요. 사방에서 우격다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핍박이 아닙니다. 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끌려가 고문당하는가 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지들이 소리소문 없이 하나둘 끌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장면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우린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살 길은 어디란 말입니까? 소리 없는 하소연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문안을 합니다. 당신네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시노라고. 그리고 아무리 로마의 핍박이 견딜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게 계시록의 골자입니다. 자, 이번엔 7,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7이 완전 숫자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이 7이라는 숫자가 셋과 넷이 합쳐서 이루어졌다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위를 나타내는 숫자가 3입니다. 그리고 4는 땅의 완전 숫자예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 동서남북 이렇게 네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나 동물들이 가장 안전하게 설 수 있는 다리가 넷이에요. 네 개의 다리가 버티고 있어야 안전하게 균형 있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선 3 더하기 4, 7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저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7교회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터키는 아프리카 북단 지방과 함께 교회가 가장 번창한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 가운데 이 7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라는 게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별로 따진다면 에베소, 서머나,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5교회가 있고 동쪽으로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이렇게 2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7교회가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가운데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또 살아있는 교회도 있지만 덩치만 크고 죽어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정성을 들였던 교회입니다. 말씀 훈련을 했고 전도 훈련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신앙이 뿌리 내린 게 아닙니다.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던 곳이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열심히 믿어보려는 교회, 뭔가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교회, 이런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사탄은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곳에 증원부들을 보내시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마귀의 세력에 삼키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공격당하는 교회를 붙이시기 위해 요한을 통해 긴급하게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계시록인 겁니다.